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 수전절의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언덕에서 영이시니. 원래는 제가 28절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 이제 양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야외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하고 좋은 동산에 나왔는데, 이런 날 설교를 길게 하면 참 저 눈치도 없고, 몹쓸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참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까이 거 대충 5분 정도 하자. 짧게 하자. 눈치 없이 길게 하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부담이 덜하겠지. 고기나 먹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 한 편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봐봐요 벌써 아멘.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이렇게 벌써 김영도 입사님 얼굴이 어두워질 거예요. 길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53분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시간제. 네, 시간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말씀 한 편을 일주일 버티는데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또 말씀을 길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냥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랑 이렇게 섞어서 오늘 이렇게 과연 이 내용이 무슨 오늘도 굉장히 내용 생소한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단어 중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전절. 저도 참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생소한 절기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 생소하냐면요. 구약에는 없는 절기예요. 이게 절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정을 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준 그런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명한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고 그럼 이 수전절이 왜 성경에 적혀 있나? 그럼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는 그때가 그 인류 역사상 그 가장 그 유례 없는 격변기, 전 세계적인 격변기가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격변의 시기에 이 다니엘서 2장에 뭐라고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가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뚝 서는 제국이 나오는데 바빌론 제국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강성하고 기가 막힌 제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고대 제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 제국은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어요. 기가 막히게 힘이 강한 그 제국이었는데 마치 지금 누구처럼요? 미국처럼. 그런데 곤불 10년이라고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냐면요. 구약에 그 많이 나오는 메데, 바사에 망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보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도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는데 또 영원한 것은 없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누구한테 망하느냐?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점점점 이제 예수님 당시가 다가옵니다. 이 헬라 문명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이 헬라 문명과 그 제국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도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이번에 진짜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대단했던 헬라 제국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성 로마 제국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제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한 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1000년의 그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왜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냐?
이 전 세계를 통치한 이 신성 로마 제국 1000년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쥐고 흔든 게 몇 년입니까? 불과 20, 30년이에요. 그죠? 구소련하고 양대 산맥까지 친다고 쳐도 한 100년 정도 될까요? 그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1000년이에요. 이거 굉장히 불가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헬라 제국도 로마한테 이제 먹혀버려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이제 주변의 그 모든 고대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서 이 와중에 이제 굉장히 처참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고대 사회 때. 그게 이 와중에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이제 불똥이 떨어집니다. 불똥이 떨어지는데 이 장군 이제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장군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을 갖다가 이제 먼저 점령을 합니다. 함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옛날 그때 다 그랬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다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함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일단 먼저 다 불태워버려요. 파괴시켜버리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잔인한 방법을 썼는데 뭘 썼냐면요. 이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돼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따 맛있게 먹을 거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이 굽이 갈라졌다고 그래갖고 이 돼지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먹지도 않아요. 그죠? 키우기는 하지만. 이 돼지를 잡아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성전에다가 그냥 뿌려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의 상처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게 성전인데 그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돼지의 피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역사상 유명한 장군인데 이 마치 유대인에게는 우리로 치면 어떠한 장군입니까? 어느 정도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재미있었던 얘기 졸리니까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제 역사 시간이었어요. 역사 시간인가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몇 번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그 도시락 폭탄 사건이 누구를 겨냥하느냐 했더니 얘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안토니오 이노키오 이런 거. 저도 얼핏 들으니까 그렇다. 누굽니까? 김일 선수하고 이렇게 레슬링을 했던 안토니오 이노키오. 선생님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지 이런 거예요. 또 그럴듯 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남편 임진을 할 때 장군이에요. 그 안중근 의사 그가 노린 장군이 누굽니까? 이또 히로부미잖아요. 그래갖고 그 둘이요 앞에 나와서 죽도록 얻어터졌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서에 뚜껑이 열려갖고 그래서 우리 반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장군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함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이제 유대 장군이 한 명이 등장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카비라는 장군이 나타나요. 들어보셨죠? 이 마카비라는 장군이 다시 침공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성전도 되찾았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요. 마카비 전쟁이에요. 굉장히 역사상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장군이 다시 성전을 되찾아서 이 성전을 갖다가 성전 정화 작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갔어요.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다 무너지고 막 이런데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밝히는 그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보니까 이 성전을 밝히는 촛불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야겠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촛불을 태우는 이 밑에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분량이에요.
하루 분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딱 생각하니까 이 촛불을 계속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태우려는데 맨날 며칠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꺼트리면 안 되니까. 우리 올림픽 성화처럼 꺼트리면 안 되는데 기름을 하루 분량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 기름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이 기름을 다시 보충을 하려면 이 기름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8일이 걸려요. 왜냐면은 일반 우리가 기름이 아니라 그 열천의 그런 등불 기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태우는 촛불의 그 기름은 특수 제조를 해야 돼요. 특수 제조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8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며칠 분량이 남았다고요? 하루 분량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비 장군이 이게 꺼뜨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특수 제조를 해라. 기름을 해서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한쪽에서 기름을 8일 동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기름을 만들 동안 이 8일을 견뎠어요. 촛불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아무 때나 하나님 뜻 갖다 붙이잖아요.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너무나도 성스럽게 생각해서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절기로 지키냐면 한우카라고 지키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수전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그 초를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알았죠. 그래서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우카라고 제정을 해서 하고 근데 이 절기 기간이 언제냐면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8일을 지켜요. 8일 동안 이 축제를 해요. 지금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신 유대인들은 뭘 안 지키죠? 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악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한우카를 매우 중요한 축제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서 주신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절기가 바로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 바쳐드린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쟁,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애씀으로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게 수전절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지, 인간의 노력이 가장 극대화된 절기가 그 표현이 된 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어느 때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겨울하고 맞물려요. 자, 22절 마지막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그냥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써도 다 알 텐데 왜 때, 겨울을 넣었나? 이 성경적인 이유와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 겨울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죠? 봄은 성경에서 싹 트는 계절, 뭔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런 것들을 암시하죠. 가을은 뭡니까? 열매. 그 다음에 추수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또 가라지와 또 곡간이 등장하죠. 점점 심판 모드의 암시가 나올 때가 항상 그 가을이 나와요. 그리고 겨울은 뭡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많이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제 심판을 얘기할 때 겨울을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끝장난 거. 그렇죠?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 무슨 얘기냐? 수전절이 앞에 말한 대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절기인데 바로 뒤에가 때는 겨울이라 라고 부연 설명이 지금 세트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자가 무엇인가 암시하고 있고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22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희미하게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또 이거는 뭔가 우리가 또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다고요. 이게 뭔가?
이 솔로몬 행각의 위치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때 당시의 성전은요, 이제 그 맨 안쪽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4개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지들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 누구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누굽니까? 네. 요즘 우리 남자를 괴롭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죠? 이런 순서로 돼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다음이 변두리가 어디냐?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름에 솔로몬이 들어가서 좀 좋은 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뜻,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이방인과 여인들한테도 밀린 데가 어디예요? 성전 외곽이라는 뜻이에요. 외곽. 성전 저 바깥 변두리, 가치가 없는 곳, 즉 행각.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이 그림이 좀 아이러니하다. 뭐가 아이러니합니까?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성전은요, 이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였어요.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 모든 집기나 성전 안에 우리 휘장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진 그 휘장 모든 것들이 다 오실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예표하고 그것을 향하여 있고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성전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이 세상에 지금 오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를 맴돌고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외곽을 지금 맴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는 겨울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 변두리 외곽, 그것을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수전절 다음에 때는 겨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솔로몬 행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쭉 사역을 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또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오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분명히 알렸잖아요. 알렸는데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앞 시간에 계속 배웠잖아요. 말씀 알아먹지 못하고 또는 말씀의 주인이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거닐고 계세요? 성전 변두리 솔로몬 행각을 거닐던 말던 어떻게 해요?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들이 만든 절기, 쓸데없는 절기에 온통 지금 정성을 쏟고 온통 정신이, 예수님은 변두리를, 때가 어느 때라 겨울이라 심판이 임했다 그 소리예요. 무슨 얘기? 전체적인 구도를 아시겠죠? 그럼 이게 오늘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또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을 해요. 오신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의 관심을 두거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건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뭐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온통 그 예배당, 거기에 온 수전절의 마음을 뺏긴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지키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기.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그렇죠? 교회 자랑하기. 내 이름,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의지로 성전을 함락시키고 이런 것들 있죠. 교회가 내 이름 높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무슨 절기라고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의 뜻을 아시겠죠? 내가 전쟁해서 내가 성전 되찾고 내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봉헌했다. 내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무엇을 지키기에 정신없냐? 수전절, 한우카. 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신앙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리고 또는 나를 떠나면 어떻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틈만 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네.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잡아떼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그 뒤에는 이 사건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요. 그건 오늘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제가 참 깨달은 바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참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자신의 목회를 한번 다시 돌아봤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전 세계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이 불과 130여 년밖에 안 된 한국의 기독교가 이 성장의 비결이 뭔가 이거를 조사하러 이제 학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라와서 맨 처음에 본 게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십자가를 보고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이제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쭉 돌아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경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광림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엊그제도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임마누엘 교회, 그죠? 그 동생이 하는 임마누엘 교회, 셋째 동생이 제일 큰 동생이요 광림교회, 이렇게 그 감리교 삼형제가 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란 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 발표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과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모여서 이제 세미나로 학술 발표를 하는데 이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거를.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왜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를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줍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나라는 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참 이상하다. 그리고 왜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강해 설교를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한국의 목사님들은 왜 자기개발서 같은 그러한 책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내가 지금 비꼬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대체 왜 한국 교회들은 성전에 들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전체 그 건물에 목숨을 그렇게 겁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기는 왜 도대체 한국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기도원에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물론 우리가 선교한 나라들 있죠. 필리핀이나 중국 이런 데 물론 우리를 따라서 하지만 크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저 아프리카 오지에나 있을 주술사들이나 할 만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기도원에서. 이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웃긴데 도대체 방언 찬양은 누가 개발한 겁니까? 이거를 또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질문하기를 이 대목에서 이 결정적인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크리스찬들은 잘 들으세요.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깜짝 놀랐대요. 왜 1년에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게 하는 것이며 왜 또 그렇게 빨리빨리 읽게 하는지 석 달 만에 한 번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한 번 성경을 다 읽는 게 왜 이렇게 뜻도 모르면서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빨리빨리 여러 번 읽혀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질문하더라고요. 이유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이 학술에서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래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지 부연 설명을 하더래요.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연구하는 것처럼요.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 또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한 게, 한국에는 전 국민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그죠? 왜 무리는 많은데 헌신된 제자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까? 이 아주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의 폐부를 그냥 팍팍팍 찌르고 이분들이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옳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한국 신학자들과 큰교회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다 벌개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 외국 학자들의 그 지적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이제까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거 당연시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껏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줄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방언하는 게 그렇게 남들 방언할 때 부럽게 느껴지고 우리는 왜 못하지? 이렇게 자책할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라고 해서 크고 아름답게 짓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성스럽게 여겨야 되는지 남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물건인지 몰랐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성경은 한 권은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읽고 한 권을 통독을 하고 여러 번 통독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시상식 하면은 상품권이라도 타야 되잖아요. 이름이라도 올려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야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때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학자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우리를 비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잘 지키면서 왜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성전 뜰도 아닌 저 성전 솔로몬 외곽에서 서성거리신데 왜 저 예수님은 왜 예배당 밖에 방치하고 두고 있느냐? 그거 비꼬는 거예요. 네.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성전을 다시 함락을 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온통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봉헌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내려고 하는 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자들이 결국 결론을 내고 돌아가면서 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이 다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의 성장은 한국이 이루어냈지만 한국교회 수준은 유아기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 설교에서 그 목사님도 탄식을 하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그랬대요.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연배신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크리스찬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흰머리 힐끗힐끗 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격이 고매해지고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성격이 고매해지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막 거룩해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 훈련 많이 하고 말씀 훈련 열심히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그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앞에서 비유 시간에 계속 보자. 나는 어쩔 수 없는 쓰레기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오늘도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는 버틸 능력과 힘, 그 무능력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백을 하고 더 명료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 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네. 매주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대놓고서 나는 쓰레기다, 여러분은 무능력하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래서 일주일 지쳐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진주 삼아 주시잖아요.
그죠? 네. 여타 타 종교는 인간이 할 수 있다. 너가 개인의 신이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자기 개발을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주입을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요. 미안하지만 다 이 성경 한 권은 하나야. 하나.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야. 그냥 너는 가시야. 엉겅퀴야. 이 지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네 그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내가 살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한옥화, 수전적,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헌신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봉헌할 것도 없는 뭐라고요? 파산된 존재라는 거예요. 파산된 존재. 여러분 파산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빚밖에 없어요. 빚덩어리예요. 빚덩어리. 네, 주님은 주변에서 방치되어서 솔로몬 행가에서 거닐고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게 언제라고요? 때는 겨울이다. 때는 겨울이다. 즉 행위 자체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심판 모드라는 거예요. 심판 모드. 이번 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을 묵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주간보다 좀 더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알고 모르게 내 신앙 가운데 수전절 그 쓸데없는 한옥화를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온 신경을 써서 유아기적인 내가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 그 주님을 솔로몬 행각에 내가 방치하고 있는 그리고서 나는 혼자서 열심히 나는 이 나를 끊임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나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